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됨을,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됨을,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주석은 그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현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이고 분명한 사실로 복음서와 그 밖의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아니다고 반박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분명한 것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과 함께 성서 증언자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근거도 제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죽게 되어 있고 또 다 죽어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죽음도 뭐 당연히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지만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 죽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은 기정사실이지만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뿐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접어놓고 10장을 접어놓고 그 뒤로 사도행전 뒤로 가서 로마서 1장 2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39페이지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자, 뜻을 생각하시며 제 성경은 239페이지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것은 분명히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3절, 4절을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 우리가 10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9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예수 부활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까지 믿어야 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왜 부활까지 믿어야 하는가?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죄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자 다시 부활하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뜻을 제하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우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어지는 2절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본문이 보여주는 사실은 두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예수의 무덤에서 갔을 때에 돌무덤이 움직여 있고 돌문이 그래서 그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없잖아. 머리에선 두근만 저기 개어 있네. 없잖아. 그리고 시신이 누군가가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를 부활하신 예수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15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보고 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다시 말해서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음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녀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일곱 악령에 시달린, 자 요한복음을 잠깐 적어놓고 누가복음 8장 2절로 잠깐 앞에 누가복음 8장 2절로 가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다시 요한복음 돌아갈 거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본것 갑니다. 시작. 또한 마귀를 쫓아내신과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가 하는 마리아가. 다시 말해서 일곱 악령, 지금까지 일곱 악령 귀신에 시달린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 번이나 주님 발에 항유를 붓고 죄를 회개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까지 어두운 죄 속에서 살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이 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어요. 대단한 거죠. 인생 반전 역전 대드라마인 거죠. 일곱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죄 없는 여자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가늠하며 끌려온 여자도 이 여자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출석은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는 그런 여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갑니다. 19절에서 17절에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다, 그걸 전하라. 그녀는 받은 말씀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자, 18절 뜻을 한번 받들어 보고 갑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전하라 했고 그녀는 말씀 받은 대로 가서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제 휴대폰이 어제 아침에, 그날 금요일날 저녁만 해도 잘 되는데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어떤 터치가 안 되는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우리 빌립하고 제일 싼 데를 구하려고 온 동네 방네 다 다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만 원이라도 싼데. 그래 어디 가다가 이제 이걸 하나, 삼성 폴더 42만 원 내래. 그래서 그래 알았다. 빌립이 목사님 너무 생일 선물로 제가 알아서 할게. 야, 그게 선물이가 뇌물이지. 그래 되면 그건 뇌물이야. 지금 이게 지금 받고 기쁨은 선물이라 그러는데 받고 부담스러운 뇌물이라 하는데 기쁘기도 기쁜데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뇌물 같아. 예, 그처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우리는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신약 제 성경은 310페이지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뜻을 제가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어렵게 살고자 결단하고 작심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십자가의 대가 그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닫는 말씀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것은 선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당신의 부활의 인재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자들의 모임 중에 나타났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뜻을 제가 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 중에 나타나셨나요? 왜 나타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임 중에 그것도 불안 초조해하고 있는 문 꼭 닫고 문 잠가라 문 걸어라 불 끄라 카텐 치라 하고 있는 그 제자들 모임에 왜 나타나셨나? 그것은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부활의 첫 무대가 선물을 주시기 위한 활동이었어.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그 자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당시 제자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선물을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부활절 하나님 선물로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는 19절에 보면 부활의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며 혼란과 당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 초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두려웠던 제자들은 이거 우리한테까지 이 파장이 오겠는데? 이거 분명히 검거령이 내릴 거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분명히 우리한테도 뭔가 올 거야. 이렇게 했던 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은 늘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책을 수기하고자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일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제자들의 입장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러나 이어지는 20절에는 아직도 그의 현실로 수용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나 보시나 도마처럼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목 목자국을 만져보고 이렇게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상처의 흔적, 그 상흔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렇게 보이시니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우리 심경을 읽으신 것이. 읽을 수 있잖아요, 심경을.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딱 보면 심경이 읽혀잖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읽으신 것입니다.
기뻐했다. 자, 20절 뜻을 한번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21절에 가서 그래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너희에게 다시 한번 22절에서 그래 내 맞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19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두 번씩 약속하신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가장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것, 절실한 것, 불안, 두려움 속에 있는데 거기서 평화와 안녕, 평안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이 순간 무엇보다 필요했던 그 평화를, 그 안녕을,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사에 들어온 것, 거기서 평안을 얻고 평화를 얻고 평강을 얻기를 우리는 믿어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화, 안녕, 평안, 이게 평강입니다.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약을 먹은들 불로초를 먹은들 이거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바로 그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뜻을 제가면서 박자를 공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와라. 또 하나는 가라. 오라는 것은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와라 하면 그리고 가라고. 그러나 가라는 것은 사명의 초대입니다. 오라는 것은 구원의 초대라면 가라는 것은 사명의 초대입니다. 즉 너희가 이제부터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라는 말 대신에 뭐랍니까? 보낸다. 21절에 보면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이 가서 할 일이 있기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이 고모가 사오르교에 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 짚고 넘어갈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선물인 평강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무의도식의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평화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그 평화를 심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 히브리인들에게 평화란 말은 실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포함한 가장 이상적인 삶의 질서 회복,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가야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이심을 깨닫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왔기 때문에 나도 너가 그래 보낸다 가라 이겁니다. 헬라어로는 그런 상태를 사도라 그러고 라틴어로는 그걸 선교사라 그렇게 고치합니다.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받아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어떠한 일에 곧 사명, 시키는 명령, 그 사명을 이루고자 보냄받은 사람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각인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어떠한 일에 곧 사명, 시키는 일을 이루고자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곧 예수님의 선물인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빨리 발견할수록 아멘. 인생의 시간적 낭비를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죽도록 교회 방마다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빨리 발견할수록 인생의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한 가지 더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자, 22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본 것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의 선물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잠깐 요한복음 뒤로 가서 바로 뒷장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봅니다. 다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이 성령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의 선물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실현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안 갖고는 안 되니까. 아멘. 아무리 죽도록 교회 다니도 안 되니까. 아멘. 이거 가져야만 감당될 능력이 나오니까 아멘. 사명을 실현하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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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장 8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만이 다시 뜻을 생각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저의 주되리라. 할렐루야 하면 이걸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복음, 이 복음으로 사람들은 죄에서 풀려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장 2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바로 이것이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은 죄에서 풀려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그 약속의 말씀. 자, 23절 뜻을 생각하면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우리 수요 3일 예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기도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 용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세 가지 선물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받으십시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보다, 성령보다 더 귀한 선물, 평강이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더더욱 안 되는 더 귀한 선물인 사랑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린 사랑의 주님의 실체가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 답변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평강보다 성령보다 더 귀한 선물인 사랑의 용서, 사랑의 주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부활절 선물로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평강이 없어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금방 좋을 때는 좋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 금방 초초분분, 금방 삐껴, 금방 토라져.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가서 이 큰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는 이 여인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큰 기쁨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다른 길하여 뛰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큰 기쁨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다른 길하여 뛰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복음과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웃에게, 친구에게, 일가 친척 가족에게 예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달려가 알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한 복음과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달려가서 알려주고 예를 쓰며 노력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한 복음과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아멘. 진실한 복음과 참된 살아있는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평강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은, 이 기쁜 살아 역사하는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여 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하기를 꺼려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은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이 맞죠? 정식이 맞는 겁니다. 전하기를 꺼려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은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률 50%입니다. 네 아니면 니, 둘 중에 하나는 그렇다. 우리 기독교가 3분의 2가 그렇고 3분의 1이 아니?
1대1. 내 아니면 네 아니. 그 관계는 1대1입니다. 내 아니면 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죠. 아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과 성령과 사랑의 용서, 이 놀라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들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의 용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 선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